다 찾았지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저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부활. 구약에 보면 이제 부활 아니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있죠. 그 성경을 보면 처음에 보면 성경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사람이 안 죽고 하늘나라를 갈까? 첫 번째 사람은 에녹이죠. 에녹은 죽음 보지 아니하고 하느님 데려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고? 그거 이제 하여튼 참 좋겠다라고 그냥 지나칩니다. 또 한참 지나면 엘리야가 나오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야한테 보내서 회오리 바람으로 감아 올려서 마차에 태우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쫙 가는 게 나옵니다. 야, 그거 또 신기하죠. 야, 엘리야는 좋겠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됐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쨌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뭐 구약에 놀라운 사건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광경입니다. 그러고 지나다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그러고 고난주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있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합니다. 야, 그것도 성경 보면 깜짝 놀라죠. 구약에 하늘나라 가는 내용이 있긴 있는데 와,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은 안 죽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죽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 구약은 부활이 아니에요. 산채로 올라가니까. 근데 예수님 분명히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면 이게 부활이죠.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시고 부활 후 40일째 감람산이죠. 그 맞은편 산 감람산 가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뭐 디딘 돌이다 가면서 그 있긴 있어요. 그 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주님 부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온다. 야, 그걸 보면 정말 신기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와 천사와 귀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천국과 지옥 이런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 사는 것은 몸을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영혼 살려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지가 아주 오래전에 깨달았죠. 그리고 영혼 살기 위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수고가 왔습니다. 그 가운데 또 24년 부활절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제 방향이 조금 틀리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 평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쉬운 말은 편안하죠. 너희 편안할지어다. 이 세상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는요, 돈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되게 좋겠다. 돈이 많으니까. 또 출세한 사람, 저 사람 출세했으니까 되게 좋겠다. 또 어떤 집안은 자녀가 잘 됩니다. 저런 집안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똑같습니다. 돈 있어도 힘들고, 출세도 힘들고, 자식이 잘 돼도 힘듭니다.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왜 힘든지는 모르죠. 뭐 힘든 일들이야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평강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마음에 평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평강 대신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걱정, 염려 걱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죠.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저놈이 잘 클까? 이게 나중에 또 뭐 일하다가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앞으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어떻게 살까? 병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걱정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라는 부품은 아예 없습니다. 그 부품이. 그 대신에 있는 부품이 뭐냐 하면 염려 걱정이라는 부품이 우리 속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 걱정을 늘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염려 근심은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하면서 살게 돼요. 그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있어도 걱정하고, 출세해도 걱정하고, 잘 돼도 걱정하고, 못 돼도 걱정하는구나. 우리가 걱정하고 살아, 염려 의심 속에 살았잖아요. 그 미래에 대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죠. 그 다음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괴로움이요. 슬픔과 괴로움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괴로움, 슬픔. 이거 보세요. 살다가 옛날에 어려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다 있습니다. 그 지나간 시간의 어려움과 이 힘든 일들을 지금 이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게 슬픔과 괴로움입니다. 나는 슬퍼, 나는 너무 괴로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란 사실 우리 속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쟤들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들은 메시아라는 사상이 이 사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의 모세를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율법을 알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도 그네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는 그런 사상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있죠.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 먹는 이야기 하면서 수가성 여자가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고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메시아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기는 하지만 진짜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내가 그러라.
네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란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 형한테 가지고, 형, 내 메시아 만났어. 가,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를, 그때는 시몬이었죠.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베드로가 형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형을 이제 예수께 인도했다, 전도한 사람이죠, 안드레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왔죠. 시몬아, 네 이름은 베드로다. 개바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지어준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몬이라는 이름은 잘 사용을 안 해요. 개바 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사용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뒤에 이제 제자들은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뭐 온갖 이적 표정 많이 보았죠.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세요. 지난 주간이잖아요. 이거 체포되더니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아마 그네들은, 제자들은요,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아, 설마 죽겠냐, 이분이 하나님인데 귀신도 쫓아내고 문둥병자 고치고 소경 고치고 안전병이 고치고 무리를 걷고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아마 그네들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허무하게 체포되시더니 잡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곳에 모였는데, 오늘 그 19절 보면요,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보세요. 야, 이제 우리도 죽었다. 아, 예수님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를 놔두겠냐? 잡히면 다 죽는다. 이 죽음이 눈앞에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유대인들 전부 다. 잡히기만 잡히면 이제 죽는다. 아, 예수님을 죽인 자가 우리를 안 죽이겠냐? 그들의 공포심은 아마 그게 다를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뭐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뭐 그리스도고 이제는 아무 소용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자기가 죽게 됐어요. 대장이 죽었으니까 부하는 죽게 돼 있죠. 아마 심각한 상태일 겁니다. 우리는 뭐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만은, 그 사도들 입장은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죽습니다.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놈들이 놔두겠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침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19절에 보면요, 예수님 다 나타나잖아요. 나타나 천만이 말이요, 뭘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죠?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왔으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너 죽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살았지 않냐. 이제 그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어쨌는지, 아마 성경에 보면은 그 기뻐하였더라 20절에 되어 있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다 봤습니다. 야, 진짜 이 살아난다 하더니 이분이 살아났구나. 그리고 재차 그럽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과 또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역사 속에 이미 묻어졌습니다. 묻어졌고, 이제 우리는 뭐냐? 그럼 그거하고 우리하고 뭔 관계냐, 그지? 뭔 관계냐? 이미 그 사건 역사 속에 이미 지나갔는데,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알아요. 이 세상 남은 세상이죠. 남은 인생 사는데 평강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염려와 괴로움 속에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좋거나 싫거나 선택해야 됩니다. 평생 걱정 안 하고 이 세상 살 것인가 아니면 옛날처럼 맨날 염려 근심하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 당신이 살 것인가 둘 중 하나.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염려 근심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던 그런 삶은 우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 살아보니 어떻더냐 아이고 못 살겠더라. 예수 안 믿는 믿음 없이 사는 건 정말 못 삽니다. 그 다음에 평강 속에 우리가 좀 살아봤잖아요. 그래 걱정 안 하고 사니까 어떻더나 아이 그거는 되게 좋더구먼. 그래 걱정하고 사는 것보다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오늘은 걱정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평안 속에 사는 방법이 여기 기록됐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 성경대로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걸 또 나열하면은 또 굉장히 이 내용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수없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빨리 압축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 걱정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일단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령 받으라 그랬죠. 22절에 성령 받으라 되어 있죠.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평생 걱정 안 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영혼 거듭나라. 그럼 성령으로 성령 받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기도죠. 예수 믿어 제일 쉬운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지나보면 그게 제일 쉽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약속한 성령 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라.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식에는요 하나님 평강 안 줍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움 속에 살도록 하나님 버려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인데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교회 왔다고 하여 하늘나라 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자녀가 되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이제 평강 속에 사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편안 속에 살려고 하면요. 왜 또 예수님이 이걸 적어놨는지요. 그 23절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참 이 말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어려웠어요. 뭔 이 말인가. 정말 되게 힘든데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네 죄든지 사하면 여러분 세상 살다가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부모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형제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자식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맺히는 게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위 때문에 우리가 소위 서운한 사람에 대한 서운한 감정,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그거 다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절대 평강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 서운함이 있으면 언제나 서운합니다. 그 사람 보면요 마음이 그래요. 그 사람 보면요 미워요. 막 속상합니다. 막
그리고 그 사람 보면 화가 확 치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욕하고 막. 그래 돼요. 이 삶의 방식이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게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야, 나는 네 죄를 용서해 줬는데 야, 저 사람 죄는 네 왜 용서 안 해주냐? 야, 네가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네를 용서하냐? 여러분, 이거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살려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맺혔던 거 다 풀어야 됩니다. 서운하고 미운 감정을요 다 없애야 돼요. 주님 뭐랍니까? 용서해 주라 그럽니다.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죠. 아니 지가 내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걸 용서해.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는데 내가 용서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그래요. 밉죠. 속상하죠.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 아픔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몸이 병듭니다. 내 심령이 상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이 상하고 내 몸이 상해요. 서운한 감정이나 누구 미워하는 감정은요, 이게요 독약입니다. 독약. 내 인생의 독약이라니까. 우리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막 그렇게 살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네가 용서해 주라. 그래 주기도문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 주기도문에 들어갔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 하나님, 내가요 저 사람 죄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 알지요? 네, 용서해 줬습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야, 이 말이.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성경에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정말 저 사람 싫고,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음성도 듣기 싫고, 근처만 봐도 막 진절머리 나는 그런 사람인데 용서해 주라고요? 여러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게 내 부모든 내 형제든 내 자식이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내가 매버리면요 하늘에서 매여버려요. 안 풀어져요. 사람이 살면서 서운한 감정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서운한 감정, 자식에 대한 서운한 감정, 이웃에 대한 원수 같은 그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가 개판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단 이 세상에서 평강 속에 살려면은 내가 이 이야기도 한번 설교 다 했죠. 용서해 주라고. 용서 안 하면요 내 죄를 용서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싫어요. 그래요? 용서하지 마세요. 당신 죽을 때까지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어찌입니까? 지옥 갑니다. 당신 죄 용서 못 받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 것인가?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용서 못 받고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주님도 알아요. 용서해 주라. 몇 번까지요?
7번, 70번, 70번,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죠. 저도 이걸 경험을 합니다. 내가요,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요, 첫째,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용서해버리고 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니까. 저 사람이 일단 내비두고 용서해버리면 내가 편하다니까. 내 마음이.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하고 맺혔던 것이 풀어져요. 저 사람이 잘 돼요. 나하고 맺혔던 것이 풀어지면은 나도 풀리고 저 사람도 풀려요. 내가 딱 안 돼! 난 죽어도 안 돼! 이러면요 계속 매여 있습니다. 나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돼요. 집안이 안 된다니까.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살아야 되겠다 이 강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좀 힘들지라도 그래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 내게 잘못한 거 까짓거 그 용서해 줘버리자. 그러니까 이해하자. 그래 용납하라. 이해하라. 용서해 주라. 성경에 주님이 여러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놈아 네 죄 용서받으려고 하면서 니는 왜 저 사람 죄 용서 안 해주냐. 니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너는 왜 저 사람의 허물을 그대로 놔두느냐. 이게 여러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맺히는 게 없어야 돼요. 사람끼리요 이게 뭐가 맺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을 포기하려면요 계속 미워하세요. 계속 사랑을 이렇게 맺히고 사세요. 서운한 감정 가지고 계셔요. 내가 죽여버려야지 미움의 감정 가지고 있으세요. 저 사람 죽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습니다. 저 사람 병들기 전에 당신부터 먼저 병들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이야기한지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속에 거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여 성령 받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람과 맺힌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리냐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누구누구 저 사람 무슨 일 때문에 정말 내가 속상했고 너무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고 기도해 보실까. 그 순간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평강 속에 살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러면요 당신 계속 맺히고 있어요. 안 돼요.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아요. 아 그렇구나. 그 어느 게 큰지 작은지 따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저 사람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용서해 줘야지 라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맺힌 것이 없어야 돼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 그렇잖아요. 야 이놈아 니 그렇게 그 사람 신라 죄는 용서해 주라. 내가 갚을게. 내가 하나님 그랬잖아요. 니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니는 미워하지 마라. 니는 미워하면은 니 몸부터 니 인생부터 다 망가진다 이놈아. 원수는 내게 맡겨.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이 압니다. 내 원수인지 원수 아닌지 알아요. 내가 일단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고 그럼 주님 봤을 때 정말 내 원수라면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겁니다. 손댑니다. 하나님 손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이놈아 니나 똑같아 이놈아. 그래 되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평강 얻을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평강 못 얻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행함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가 땅의 사람은 물하고 밥 먹었잖아요. 이제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입니다.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그 피는 사고를 막아주죠. 사는 동안 사고 안 납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 인생 회복시켜주죠.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여튼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은 없어집니다. 인생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편하지. 여러분 예수 믿어가 막 사고 뻔나고 막 안 좋은 일 있고 그래봐요. 못 삽니다. 평강 금방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사고도 안 나죠. 인생이 회복되죠. 그러면 살만해요.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알아야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이 세상 바르게 살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거꾸로 살았잖아요. 성경 알아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면은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잘못 살면은 재앙이요. 바르게 살면은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식의 말씀 중에 네 죄에 이제 사하면 사하질 것이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식의 말씀이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제가 용서 안 하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런 원리들,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모르고 아메크면 안 돼요. 그거는 미신 아니면은 광신입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성에 맞아야 됩니다.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광신이나 미신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아,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죄 용서 안 하면 나만 손해라니까. 저 사람 손해가 되긴 내가 손해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내가 자식에 대한 그 아픔이 많죠. 다 악인이기 때문에 다 그래. 자식에 대한 아픔, 그거는 어디 말도 못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해요.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앓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 못합니다. 내 자식 문제니까. 그 선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나이가 들어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됩니까? 자식이 안 돼. 자식이 안 돼. 나도 속 아프지만 자식이 안 풀어져요. 땅에서 내가 매놨기 때문에 자식 하는 일 안 풀어져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은 그 부활하신 그 주님 보고 이제 하나님도 알고 부활의 많은 영의 내용을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아, 내 인생 내가 왜 망칩니까? 내 인생 내가 회복시키고 마지막 날 원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 하늘나라 가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평강 얻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 순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사람 허물죄 다 용서해 주라. 무조건 용서해 주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많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염려 근심 없습니다. 괴로움 없습니다. 늘 평강 속에 평강 플러스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요. 평강과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중에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과거의 실패 인생은 버리시고 제대로 된 성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